아멘. 예,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이제 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주일이거든요. 이 마지막 주일을 고난주간, 종려주일, 순환주간 이렇게 말합니다. 순환주간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순환이죠. 또 이 마지막 또 사순절 마지막 주가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부활절 아침을 다음 주일날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이렇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오셨는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 종려주의라 해서, 종려주의를 왜냐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호산나 하면서, 예,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종려주의라고 그러기도 하고, 또 마지막 보내는 주의라고 해서 종려주의이기도 하고, 고난주간, 순환주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 오늘 우리가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여기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은혜 받은 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서 그냥 또 계속 듣고 한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서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거를 잘 깊이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잘 깨달아야 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게 아니라 내가 얼마큼 깨달으냐에 따라서 지켜 행하게 되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아멘. 예,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지금 정목산의 애들이 계속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이 또 주일학교 애들 또 같이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큐티하고 막 난리가 났어. 이러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또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보아는 놔두고 이제 이 아들 셋을 데리고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가잖아요. 그럼 오전에 들은 말씀, 오후에 들은 말씀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그러면 그렇게 아직 학생들이고 어린아이들이라 그런지 말씀을 이렇게 잘 모르는구나. 예, 그런데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 보아가 자신은 이제 지난주부터 할머니 나 이렇게 큐티가 아니라 말씀 들은 거를 적었다.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너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요점을 정리를 잘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 야, 너 공부 잘하겠다. 요 정도로 할 줄 알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사람이 많이 달라졌네. 그러면서 이 말씀, 이 큐티 덕분인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혜경 전도사하고 권유미 집사님이 이제 주일학교 애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일날 애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일학교 이제 제가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주일학교 이제 뭐 정목사가 알아서 하고 김혜경 전도사 알아서 하고 권유미 집사님 또 이렇게 알아서 하고 뭐 교사를 안 세운 애들 우리 권유미 집사님은 교사가 돼버렸어, 그렇지?
예, 그렇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되네요. 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정 목사네 애들을 큐티를 이렇게 가르치는 김혜경 전도사 영향이 참 크다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예, 선생님 따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은근히 걱정을 이제 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김혜경 전도사도 이제 뭐 사람들 잘 모르면 이제 그냥 뭐 보통 사람이가 들었지만 사람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얘네들을 잘 가르칠 건가 이제 저는 이제 걱정이 되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잘 배우면 또 괜찮겠다. 신앙으로 바로 쓰겠다. 그런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네요. 막 애들이 지금 막 큐티를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도 안 할 건데 김영 전도사가 막 주잡듯 하는 걸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하고 막 난리를 치고 해요. 막 내가 볼 때 그 큐티를 집에서 그 넉넉한 시간 통해서 좀 해놓으면 되는데 막 지금 이제 2시 이제 예배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갈 시간쯤 돼서 이제 우리 가자 그럼 그때들을 막 시작해갖고 막 난리를 치고 하는 거야. 그래도 그거 하는 게 어디냐. 그러고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를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저기 보아가 아주 그 핵심을 잘 이제 요약을 해서 쓴 거를 보여주는데 얘는 더 이상 내가 안 해도 되겠다. 간섭을 안 해도 잘 알아서 가네. 잘하면 또 목사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 모르죠. 이제 뭐 그거야 이제. 그러나 이제 또 지가 하고자 하는 것들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은 공부를 잘 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쓰세요. 써가지고 요점 정리를 잘 하면 또 집에 가서 한 번 더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자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들은 얘기 또 되고 그런데 이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본문 말씀을 갖고 계속 샘물 파듯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너무 이제 은혜가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오늘 이 말씀이 갈라지는데요. 이건 뭐냐면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고 순종하고 겸손해야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발적인 낮아짐과 또 그렇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에 그 자발적인 그 낮아짐이라는 것은 휴머니션이라 그래서 이 낮아짐이라는 게요 엄청나게 굴욕스러운 거. 굴욕스러울 정도로 낮아지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굴욕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에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본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낮아짐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우리가 다 자기 누가 건드려봐야 막 가만 안 있잖아. 다들 막 죽이려고 덤벼들잖아. 그지요? 조금 약점만 잡아갖고 얘기를 하면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그 낮아짐에서 십자가 지실 때 굴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이걸 영어를 이제 해석해 보니까는 영어로는 아주 낮아짐이라는 거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에 낮아짐이 굴욕스러울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서 낮아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굴욕스러운 것 정도를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비웃음과 조롱과 특별히 우리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나가서 전도할 때 특별히 이런 거를 많이 당해요. 근데 전도를 또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로 굴욕스러울 정도로 아주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모욕당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서 나간다니까. 그거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더라. 아멘? 예, 높이셨더라. 여기 그 영어로는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뜻은요, 이그젤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예, 존귀하게 높아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욕스럽게 비참하게 조롱당하는 그런 낮아짐에다가 또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이신다.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냐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다 주신다. 아멘. 아멘. 예, 다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낮아짐과 비참하게 낮아짐과 또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셨다. 이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안에서 내적인 이 마음의 이 방향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살아라. 아멘. 예.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난주간 당하면서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실 때에 십자가에 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이 신성,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 하나님의 본체인데 단순한 외형적인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고유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교보들은요, 당시 교보 중 크리소스토쿠스는요, 이렇게 말해요. 종의 형체가 참이듯, 종의 형체,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그렇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가 참된 종처럼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 또한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다, 참 종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사 그레오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는 본질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일한 분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셨으나 그 동등됨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켜쥐지 않으시고 이 뜻은 인간이 지녀야 될 그 마음의 방향 곧 이제 그 욕심으로 자기 권리를 지위를 붙잡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마음을 방향을 바꿨다. 그러니까 낮아지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자기를 비워. 여기 자기를 비워를요.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신을 비움으로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두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으로 자기 자아로 충만해지고 자기 고집과 자기의 어떤 것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비우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비우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공간을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나의 타락한 이 자아를 비우고 나의 고집을 타락한 내 자신을 비우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도록 채우시고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비워야 돼. 어떻게까지? 굴욕스러운 거를 당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면 10마디 대들고 바락바락 덤비면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들어가서 거기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예, 자기를 비운다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 비우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비우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고난을 주시잖아요. 이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야, 이 고난이 축복이라더니 진짜네. 내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낮아질 수가 없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비워지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비워지잖아요, 여러분. 이 내가 자신을 비우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신적인 권리와 이 영광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본성에 맞는 자신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체로 신성을 가진 분이지만 이 영광을 잠시 내려놨어요. 자기를 절제한 거죠. 내려놓은 거예요. 이 얘기를 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네 자신을 절제해라. 네 성질을 죽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막 내가 다 죽은 것 같아도 또 살아가지고, 그죠? 날 건드렸다면 또 살아나는 거야. 이게 자꾸 나를 확인시키잖아요. 아직도 안 죽었네. 아직도 안 죽었네. 예수님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신적 권리가 완전히 포기된 게 아니라 그거를 갖고 계시면서도 자기를 제한한 거예요. 절제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과 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한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 디니우스라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잠시 취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변함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잠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이죠. 6절과 동일한 이 단어 종의 형체, 그리스도가 단순히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흉내낸 것이 아니라 참된 종의 본질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를 여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지녀야 할 마음의 방향이 종의 형체를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지금도 나를 조금 건드리면 가만 못 있어. 저부터가. 저도 지금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장로님이 막 나를 또 한바탕 또 뒤집으니까 또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아직 안 변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넌 아직도 또 멀었다 그러겠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종의 형체를 가져야 돼요. 자발적으로 낮아져야 된다. 자발적으로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로 섬기러 오셨다. 낮아져야 섬기죠. 섬긴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의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긍휼함보다는 자기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바빠요. 자기 자신을 단속하기도 바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보다도 이 부부가 산다는 게 참 어렵네요. 그죠? 오늘 점심 먹고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배분이 권사님, 아이고 내가 남편 없는 게 차라리 더 낫네. 막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무슨 원수 때문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만날 때 그게 아니었잖아요. 막 행복할 줄 알고 살았어.
이게 철이 없어서 결혼을 한 거죠. 요즘들 철들이 나가고 결혼들 안 하잖아. 응. 결혼 안 하잖아. 우리 김혜경 전도사가. 야,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목사님 해서 좋아요? 그래, 목사님 좋아요? 이렇게 물으면 나 할 말이 없는 거야. 뻔히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늙고 보니까 뭐예요? 막 왼수 같은 자식들도 그래도 저거 난 게 잘한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잘했다가 생각했다가도 또 생각해보면 또 저것도 아무 필요도 없는 거고, 뭐 죽자 사자 키워놨는데 뭐 자기들이 뭐 잘나서 이렇게 다 큰 줄 알지, 뭐 엄마 아버지가 애써서 키웠다라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먹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가만히들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지금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우리들이.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요. 이제 나이가 이제 이렇게 70이 넘으니까요. 더 이해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나 나라를 생각해서나 결혼을 해갖고 애를 낳아야 계속 또 뭐 나라가 유지되고 또 사람들이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잘 생각해서 결혼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또 그렇게 또 잘 이렇게 맞춰가면서 또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 이해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 사람으로 오신 것과 자기를 비우는 것,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셔야, 인간으로 오셔야, 비워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약된 그런 사랑의 행위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랑과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 안에 이러한 여백의 그 공간을 두심으로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인간과 동등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것이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오셔갖고 인간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오셨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을 비워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이후에 보세요. 8절 이후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8절 이후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이 절정이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아멘.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한 건 뭐냐면 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당시의 로마 제국의 노예와 반역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용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 십자가 죽음이었었던 거죠.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9절에 보니까 지극히 그분을 높이시고 10절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이 구속사를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일한 마음의 방향을 예수님같이 가지라고 촉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죽지 않고 내가 막 살아서 막 나만 건드렸다라고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건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는 구속사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일한 마음의 방향을 촉구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이 말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성도가 바라보아야 될 내적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종의 형체와 자기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너희들도 낮아지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 아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이 마지막 사순절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들을 향한 일을 계획하시고 택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주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의 방향을 향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소망이 경험되실 수 있다. 아멘.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마음의 방향을 향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구원과 소망이 경험되어진다. 아멘. 자기가 죽어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면서까지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시고 종의 몸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거. 죽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어요. 죽어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안 죽어서 날마다 여러분 지금 저도 제가 왜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안 죽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요 지금 우리 성도 몇 살 안 되는데 저는 이 성도 몇 살 안 되는 것도 벅차요. 저한테 많이 주셨으면 저는 아마 목회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잘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없으니까 더 힘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내가 더 죽어야 되겠다. 내가 안 죽으니까 요 모양 요 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면서 스스로 비우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 고난 속에서도 자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주간과 종료주일에 제시하는 이 오늘의 말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 신학적인 부분들이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마음이 방향이 주님께 이웃에게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모양 요 꼴로 살아요. 그죠?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가.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고난주간이 시작됐어요.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람들이 종려나무로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환호하는 장면 뒤에는 깊은 아이러니한 일이 숨겨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왕이라는 존재로 생각해서 이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호산나 하면서 외쳤어요. 이제 우리 왕이 오셨다. 막 이제 우리는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나라가 변할 거야. 우리 삶이 달라질 거야. 이러면서 외쳤어요. 정말 우리가 바라던 왕이 왔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입성을 마치 승리의 행진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셨어요. 그것은 힘과 권위가 아니라 겸손과 순정의 방향이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방향이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었죠.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조용하게 들어오셨어요.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도 군중처럼 보이는 영광에 이끌려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고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치면 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화됐을까요? 호산나 하면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초라하게 들어온 것을 보고 저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향이 그들의 마음의 계획대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대로 되어질 때 우리는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 해봤더니 이게 별거 아닌 거야.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온 생이 주목하는 예루살렘 입구에서 군중이 하나하며 종려나무로 가지를 흔드는 그 순간 한 분이 조용히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을 때 세상의 기준으로 영광과 권세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그 길을 택하셨어요. 그 길에서 우리가 있다면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에서 기다렸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요? 내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눈빛을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귀 새끼를 타고 아무 권세와 능력 없이 들어오시고 철학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실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우리들의 마음의 현실은 지금 어떤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10여 년부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울림을 준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베셀반 데어 코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이 몸은 기억한다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상처와 고통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삶 전체에 새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고통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과 삶 전체에 새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출발점은 내 마음의 방향이 새롭게 잡는 데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엉뚱한 곳을 향해 바라볼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감수하기 위해서 동료를 탓했던 것 기억합니다. 가정에서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순간들, 그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최근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치열한 경쟁과 경제적 불안 속에서 청년들은 좁아진 일자리 시장에서는 서로를 앞지르기 위해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생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전세 사기와 같은 사건들로 삶의 기반을 잃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공급하려고 타인을 향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와 불신이 쌓여 서로를 경계하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봅니다. 첫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군중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환영하면서 맞이했지만 그들의 기대는 세속적이었고 며칠 뒤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외침을 모습이 뒤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도 자주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예수님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안정과 권력, 인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이 그래서 닫혀있고 마음을 쏟아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스스로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갈 수가 없는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25년) 개봉한 영화가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진 영화인데 영화의 제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소위 국민 평수 아파트의 면적인 84제곱미터입니다. 이 제목이 영화 제목이 84제곱미터의 아파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어렵게 국민 평수 아파트를 마련한 뒤에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몇 년 만에 집값이 폭락함으로 말미암아 빚더미에 올랐어요. 낮에는 회사 일을, 밤에는 배달 일을 하며 대출금을 갚으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84제곱미터의 남짓한 공간에서 이웃들과의 갈등이 시작되고 중간 소음을 둘러싼 의심과 불안이 점점 커져 서로를 경계하며 밀어내는 모습으로 이어져가는 삶이 되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계산이 가득한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이래서 자기 안에서 이런 갈등과 이런 복잡한 삶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자신을 비우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져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프로네이터라는 단어를 명령형 동사입니다. 그 명사형은 실천적인 지혜나 통찰을 뜻하는 프로네이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너의 태도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모습, 방향, 이것을 너희는 너희 마음에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비우라고 말씀합니다. 낮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말씀했죠.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을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동일한 신분의 본성을 지니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방향이, 그 마음의 방향이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을 향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린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내가 안정된 삶을 살려고 이걸 추구하는 것. 내 자신을 비운 게 아니죠. 7절에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것. 케네시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비운다라는 것.
헬라어로 케노시스는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붙들지 않고 다른 이웃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비워라. 비워야, 네 마음을 비워야, 네 마음의 욕심과 계획을 다 내려놔야 다른 사람을 향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렇겠습니까? 네 현실을 바라보며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태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다른 이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쏟고 자신을 내어주는 실천적인 이런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은 예수님의 이 비우심은, 낮아지심의 사건은 하나님의 자기 제한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가 절제하고 자기를 제한시킨 거예요. 낮아지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아이를 위해 자신의 시간을 제한하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인간들의 모든 고통과 삶의 모든 모습, 아픔과 모든 질병을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삶의 방향으로 가라고 늘 말씀이 다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 거의 끝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사건은 다른 일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자기 제한의 극치를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친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가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크게 다쳤던 문 앞에 그분은 조용히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고통을 자신의 존재 속에 품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되어 고난을 함께 겪으셨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지요. 자기가 낮아지시고 비워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 이제 사도 바울의 명령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열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우리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든 그리스도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이 무엇인지, 이 마음을 품으라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깨달을 때만이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마음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낮아지셔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건 아니야.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하시려고 잠시 신적인 존재를 제한하시고 절제하시고 우리들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태도, 우리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과 행동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고 눈물을 흘리고 탐복하고 감탄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가지셨는가,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우리 앞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 향한 그 사랑과 이 문제를 실제로 품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여전히 치열한 현실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작은 선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했을 때라도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건넸는가? 가정에서 가족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가?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타인의 그 고난에 공감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열릴 때, 타인의 그 고난에 공감할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까도 낮에도 그냥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또 그렇게 안 하죠. 우리가 지금. 예.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공감이 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또 찔러고 들어오면 또 이제 본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지금 몇 달이 돼도 이렇게 서로 그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참 많이 평안해졌다 그랬는데 아까 막 부딪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확인한 거야. 아직도 안 변했다. 여러분, 변했다면 죽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나 누가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것이 이제 들켜지니까 막 또 이제 막 승질이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탓할 거고 누구는 좀 더 그렇다, 덜 그렇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전쟁을 하고 지금 여당 야당 싸우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환장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막 잠이 안 오죠. 그죠? 우리가 제일 고통스럽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 같은 사람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안 변했는데 뭘 변하라고 그래. 미치고 팔딱 뛰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연합돼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여러분 죽지 않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주시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막 하고 막 여러분, 양명이가 우리 집에 와서 집안을 치워줄 이유가 없어. 아까 말씀하실 때 일하기 좋아하고 막 치울 시간이 없었어.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 방을 안 치웠어요. 제가요. 그게 겨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 몸도 아프고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때 이제 제가 피곤하다는 장로님이 피곤하면 좀 쉬어.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나와주면 그날은 내가 집안일 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가 맨날 있잖아요. 새벽 예배 있고.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다가 보면 밖에 일을 못 보고 밖에 일을 보다 보면 집안일을 못 하고. 그 양면이 평생 아버지 방을 처음 치워준 것 같은데 2번 치웠다네 지금. 너무 신기한 거야. 너무 신기한 거야. 장로님은 그 방에서 지금 천국인가 그랬대. 너무 쓰레기통이었거든요. 제가 엄두가 나서 치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이해가 돼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까? 이게 처절하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막 아주 그냥 굴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이 없어요. 이 남편이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아주 죽인다 해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안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날
세상은 겸손과 평화의 왕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과 자기 비움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제도 장로님 막 계속 그 주사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일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나, 뭐 이거 순간순간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데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과정 속을 제가 내일 준비가 될래나 안 되는가 잘 모르겠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막 준비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죠. 뭐 설교 준비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문제, 장로님 모든 문제, 장로님 뭐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 일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는 새벽 기도 나와서도 기도할 때도 그러고 주일날 기도할 때도 그러고, 하나님,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이 교회에 오기까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셨고 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네요. 예배 드리러 왔네요. 교회까지 왔네요. 제가 집에서 여기 예배 드리러 오기까지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집안일도 많고, 장로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이 이렇게 누구나 다 이렇게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셔야 제가 할 수 있어요.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네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니다. 나는 안 돼도. 나는 오늘 하루의 삶도 내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힘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의 계획대로 빠릿빠릿해지지 않고. 이제 우리 마음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과 이웃을 향해 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 때 삶을 보장받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잘 감당하셔서 부활주일날 우린 좀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부활주의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왔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아버지 하는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